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은 이겁니다. 신명기 45장 5편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장인데 45편째 들어갑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이제 세 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야라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모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곧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를 지금 신신당부하냐면 좋은 거 추억하고 성공하는 거 추억하고 이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가장 아픈 실패, 가장 고통스럽고 상처가 됐던 세 군데의 실패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는 이제 출애굽 하자마자 출애굽 34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형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았던 그런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 불러다 뭐 하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성막,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집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했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약 3,000명의 레위인들이 죽어야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출애굽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도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다베라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여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진영의 끝에다가 불을 놨어요. 근데 그 불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불이다 그래.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불이 아니고 뭐 햇빛이 세서 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진영 끝에다가 불을 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 다 태워서 뭐 죽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경고였죠. 질끈만 불살르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끌 만한 불이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불길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나를 원망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근데 똑같은 장에 어떤 일이 있냐? 기브롯 핫다야에서 또 이제 원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산다. 이것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봤자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좀 먹고 싶네요. 저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갑자기 뭐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든지 뭐 어떻게 해서 먹어서, 그쵸? 아니, 이제 이 나이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게 손이 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아유, 먹자. 그리고 좀 먹어야지 이제 또 살잖아. 먹고 싶죠. 우리가 뭐가 먹고 싶다.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고기 주세요. 그랬으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실컷 먹었는데 돈 안 주고도 우리가 이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배급받은 거죠. 노예들에게 주는 배급. 여기서는 이거를 못 먹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사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해서 17장에 이렇게 나오는 사건인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거는 물이 없었어요. 진짜. 나와서 봤는데, 광야라는 곳을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뜯고 나온 가축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목말라 죽겠고 가축도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어떤 공포가 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사건이죠. 가데스바네아라는 것은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왔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탐을 좀 하겠다.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간다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데 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라. 그리고 보내줬더니 갔다 와서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됐다. 애굽으로도 못 돌아가고 우리는 거기도 못 돌아가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됐다고 원망을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요게 다 보면은요, 다 언제냐? 출애굽기 1년, 출애굽을 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던 거예요. 네. 출애굽을 해서 이게 이제 뭐 오래 다녔으면 이해가 되는데 딱 출애굽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요 사건들이 다 지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못 들어가고 38년을 가데스바네아에서 살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엄청 상처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일찍 죽었잖아요. 그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고 일단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부모를 잃었어야 되고 우리 적들을 잃었어야 되는 그런 어떠면 가데스바네아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장래 행렬이 멈추지 않았어요.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출산이 돼서 그 60만 명의 숫자는 민수기에 보면 처음과 끝이 맞아지게 돼요. 그렇지만 가데스바네아에서 사람이 계속해서 죽는 그 슬픔과 고통을 맛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사람같이 살아보자. 이 노예의 지긋지긋한 삶을 청산하고 한번 살아보자고 굳은 결심을 하고 쫓아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은 부족함이죠. 부족함. 내가 출국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는 노예로 살아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공급을 받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의 풍성함을 구경하면서 살았죠. 그쵸? 예, 그 땅에 여러 가지 뭐 나일강이 있으니까 목이 마를 일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많으니까 또 배고픈 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백을 받아서 먹었는지 뭐 심어서 먹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다고 수박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양한 그 곡창지대 옆에서 그래도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광야라는 곳은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죠. 물이 없어요. 첫째, 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에서도 물이 떨어지니까 죽겠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갖고 나온 것 외에는 그쵸? 따로 어떤 공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있었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 이 광야에서 생산도 안 되고 보급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불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불안한 현실 여기에다가 보장되지 않는 미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사실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빠르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빠르면.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 그리 가면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돌자.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시내산을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바로 걸어서 갔더라면 장정걸음으로 1년이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를 지금 이렇게 안 가요. 위험하니까 설득됐어요. 위험해서 전적을 해야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많고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안 돼 라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이거 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뺏겨. 그러니까 좀 돌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순응했어요. 그러고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까지 왔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법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먹으면서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출발해서 가는데 이 과정이 긴 거예요. 시나이 반도라는 거의 광야 같은 곳을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는 반도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랄까, 진짜 과연 약속의 땅에 있나? 왜 이렇게 지체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까?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거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에 있는 거야. 진짜 이 조상들의 땅에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2지파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조상의 뿌리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허다한 무리가 이방인들인데 쫓아나갔다. 네. 여러분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을 건너온 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건너서 여기 용역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히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석공들이 많이 왔고요. 농사를 짓고 뭐 이러고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용역을 쓰고 용병을 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땅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패자를 바꿔보자. 그러고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땅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요, 내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 내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정보가 내가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죠. 요즘에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 거야? 내가 건강할 거야? 또 뭐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갈 거야? 뭐 등등. 우리가 이런 안전한 땅에 살면서도 그렇거늘 그 사람들은 나그네로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그 확실하게 무언가가 보장되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루함이죠. 지루함.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되면, 뭐든지 어떤 힘든 것이라도 빨리빨리 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시험에도 제일 무서운 시험은 시간이 시험이에요. 이게 시간이 길게 가면은요, 암만 믿음 좋은 사람이더라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의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될 건가? 라는 그런 위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지루함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한테까지, 모세에게까지 덤비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본인을 멸시했다고 얘기하시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너희들이 거역했다고 이제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면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끌고 나왔는데, 실떡하면 뭐라 그래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애굽 땅이 좋았어 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거침없이 해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힘 안 들고 그냥 하셨을 거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 그깟 짓건 뭐 호개받아 가려는 거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앉아계셨겠지? 라고 해. 아니요. 하나님도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셨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어떤 경외, 이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끊임없는 원망, 그 다음에 파당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도 뭐 보면 뭐 노조들 이렇게 뭐 데모하고 이렇게 뭐, 이제 몇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오하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중의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놓듯이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몇몇 사람이. 근데 이제 성경에는 잡족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백성도 아니고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그 많은 따라온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는 그들에게 많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기다리세요. 근데 어떤 때 제일 힘드시냐면요. 뭔가 나 좀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응답이라는 거 주시고 좀 이렇게 내가 누가 좀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좀 변하는 걸 좀 내가 확인을 한다면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풀어주는 거 조금 이렇게 막배기를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갈 텐데 아니 이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되면 과연 내 기도 들으시나? 그 다음에 또 내 기도라서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으시지 않나 봐? 근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존감이 막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슬쩍 이게 이제 딴 사람들한테 갑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나 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해주나 봐. 근데 이러면서 이제 슬쩍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원망도 이제 있고 그러면서 슬슬 마음에 이제 상처가 생기기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 다음에 이런 부족함, 궁핍함, 결핍이라는 그런 우리가 광야 같은 내 삶에서 또 살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아. 늘 불안해. 과연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유지가 될까? 안 될까? 라는 것도 이런 일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런 아주 원초적인 이런 불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가 어떤 지루함,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지루함 때문에 우리도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거는 뭐냐? 어떤 걸까요?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한게 뭡니까? 입으로 원망하였더라. 입으로 원망. 원망을 하는 원망을 입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충동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힘이 됐어. 그래서 모여서 세력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덤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입이에요. 입으로. 저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 하나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이 말쟁이들은요, 말로 사람을 설득해서 얼마든지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말을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암만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래, 그런 것 같아 하고 솔깃이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근데 그 말 중에서도 제일 나쁜 말이 뭐예요?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건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원망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망. 네, 여러분, 결국은 다 이거를 통틀어 보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라고.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의 원망의 주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오늘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못 참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사에 왔어요. 물 없는 거 누가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물 없는 데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어요. 왜 물 없는 데로 왔을까? 이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난리가 났어. 우리 이제 죽게 됐다. 물이 없다.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 왜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난리 칠 건데. 그런데 왜 그리 왔을까? 몇 가지, 10가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애국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이적이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도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애국보다도 훨씬 더 축복을 받은 거고,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그 10가지를 보면서도 아직도 그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인도하신 건 뭐예요?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라. 지금부터 가는 길은요, 다 반석만 있어요. 돌멩이들만 굴러다니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로 내가 반석을 치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주고 먹여주는 물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그들에게 믿음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안 데려올까? 왜 우리가 나이강변에 살았는데 이렇게 척박한 곳으로 와? 사람의 생각.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나일강에서 물을 떠먹던 것 같이 또 나를 갖다 어떤 강가로 가서 내가 물을 떠먹는다고 거기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안반수 먹이려고. 그 광야의 뜨거운 데서 발 속에 숨어있는 물을 꺼내서 그 건강한 안반수를 꺼내서 시원한 물을 먹이시려고 그리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말라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고 어떡하라? 잠잠히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야지. 왜 원망부터 합니까? 원망은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 안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끔 예배하게끔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야지. 기다렸어야지. 기다렸어야지.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생각하고. 의식이 뭘로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징끝을 불살르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얘기해요. 똑같은 민수기 11장에 똑같이 나와요. 같은 장에 있어요. 기브롯 핫다야의 고통이 거기에 있어요. 탐욕이에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고기 필요하면 주시라. 아직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왜 고기가 먹고 싶은데 원망했어요? 고기가 올 수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고기 실컷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60만 명, 장정 60만 명인데 무슨 수로 이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이실 거냐고 모세 같은 사람도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손이 짧으냐? 하나님 대답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더냐? 근데 심지어 모세도 물드는 거예요. 홍해바다 가르고 뭐 건너고 뭐 다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저쪽으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다 몰아다가 진 안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달 동안 한번 질리도록 먹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 원망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동하던 자들. 앞장서서 선동하던 자들.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기가 새에 끼었을 때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다 죽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그래. 아이 그래도 그냥 먹고나 죽게 만들었지. 왜 그랬어요? 원망.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요 끊임없는 또다시 말하자면 태풍의 눈처럼 또 문제를 또 일으킬 거예요. 고기 먹고 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탐욕은 끝없고 한없어요. 사람의 뱃속에는요 우주가 들어앉아 있어요. 아무리 갖다 놓고 아무리 갖다 넣어도 그 욕심을 채우고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참 행복하죠? 아니요. 또 모자라요. 인간의 탐욕은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추구해요. 왜 내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은요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는 가데스바네아의 정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고 10명은 누구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12명이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족장들 10명 갔어요. 대표가. 근데 10명은 난리를 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야단 안 쳐요. 이유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어떤 거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딱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다. 딱 그거 하나예요. 차이가. 10명은요.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안악자손은 장대에서 우리가 저기를 못 가. 당연하죠. 여리고성 보고 왔는데요. 그 거대한 성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넘어가? 우리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을 연습한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전쟁의 계획도 없었고 전쟁의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7 족속을 우리가 싣고 넘어가? 그러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우리는 여기서 저들에게 역습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현실 파악 잘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눈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현실 파악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가 손이 짧아 부어치는다. 이 일이 내게 큰일이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기를 나로 하여금 제발 잠잠히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먼저 절레절레 고개 흔들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슴에 꿈이 자라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왜 기도하냐고요? 내가 생각하면 못해요. 아찔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좀 하시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다가 떠넘기는 자.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 내가 어떻게 병든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떠넘겨요. 내가 어떻게 임신을 시켜요? 근데 뭐 했어요? 기도 외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다 했으면 그거는요 산이 무너져도 믿는 거예요. 바다가 꺼져도 믿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 믿어져요? 그래도 믿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잠잠히 바라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봐. 내 속에서 불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이 오고 등등등 할 때에 그거를 입으로 내뱉지 말고 내 안에서 삼키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잡아 먹으라. 기도로 삼켜 먹으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들었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면 우리 기도 안 해. 맨날 딴 사람 기도만 해. 쫄라대야 돼. 무조건 죽겠다고 쫄라대. 응? 쫄라대면 목사님이 해. 기도해. 두 가지야. 너무 감사해. 목사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이 기도하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니까 대단한 성도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나 삼척 안 하고 사척이라고. 모른 척 할 거야. 본인이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지. 본인은 하지 않고 딴짓거리 다 하고 놀면서 나는 완전히 뭐랄까 독을 팔듯이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그래요. 감사해요. 믿고 그렇게 맡겨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의 때로는요 나 말고 여러분들과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셨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문제예요. 제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 잘못했다가는 또 다 뒤집었어. 다 뒤집었어요. 목사들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주례는 서주되 중매는 하지 마. 뭐 맞아요?
술숫자는 목사가 암만 주례를 저기 중매를 잘해서도 술숫자는 안 사줄 거지. 못 먹으니까. 내가 술숫잔 사준다는데 목사님이 못 드실지? 모르지. 그치? 근데 뭐라 그래요? 잘못하면 뺨 쑥대. 몽둥이 쑥대야 몽둥이 쑥대.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목사들끼리도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시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광야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왜 나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원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람 붙잡고 제발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고 얘기하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오늘 만나는 일과 내가 오늘 만나는 이 모든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답을 받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는데 제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이었으니까 목동 아파트 집사 때 잘못 샀어요. 전매하지 말라는 거를 샀어요. 근데 그 동네 전매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의 원매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6.25 때 두 다리를 잃은 상위군인데 이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감옥에도 안 가고요, 법적 치유자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감옥에 안 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연금에는 어떤 상황이어도 거기에 그 압류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만 죽이지 않지 사람 죽일 수 있는 일들을 말로 하는 사람. 그 일이 뭐냐? 무조건 어음에다가 이서 해줘요. 근데 그 어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돌아다니고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이 어음에다가 백지 어음에다가 도장해주고 사인해주고 돈 몇 번 받으면 이게 이 사람의 수입이에요. 이거 전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동 아파트를 상위군인으로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 받은 딱지로 팔았고 집이 분양이 됐으니까 문서가 나온 걸로 팔고 이중으로 팔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샀냐? 문서로 된 거를 샀죠. 문서로 된 거를. 문서 보고 했죠. 네, 부동산에 가서 다 했죠. 요즘 좋은 남성 조장 안수 집사님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소개를 해줘서 샀죠. 다 됐죠. 거기다가 뭐까지 했나?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공증까지 해놓으세요. 그래서 돈 주고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완전한 내 집이죠. 그래서 이사했죠. 이사한 지 보름 만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얀 마이에다가 중절모를 쓴 남자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두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서류 하나를 저한테 내밀더니 우리가 서울시로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이 집 우리 겁니다. 한 달 만리를 줄 테니까 이사 가십시오. 통지하러 왔어요. 기절을 했죠? 가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5명의 변호사가 다 뭐라 그러냐? 사지 말라는 거, 정리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못 건진다. 나중에는요, 국선 변호사한테 찾아갔어요. 했더니 49대 51이면 시작하자고 할 텐데 50대 50이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거고 이거 하느냐고 돈 들어갈 비용 가지고 차라리 집은 이거는 뺏기는 거니까 어디 월세라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조용히 충고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빌 벗어 사자 모든 일에 간구하시오.
그 말씀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나 이미 그 교회에서 이제 이사 왔어요. 인천 순복음께서 내가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난 아직 서울에 대목사님이 없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원매자를 만나봤더니 그런 사람. 우리한테 그런 피해를 주고도 박장로 회사에 와서 양 다리를 벗고 이 잘린 다리를 보여주면서 용돈 달라고 쫄라요. 그런 파렴치예요. 여러분,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전 재산이 다 날라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 다른 거 없어요. 교회로 갔어. 철회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어요? 왜 만났다래요? 만난 이유가 있다. 만난 이유. 내가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왜? 나는 사람요 우연하게 만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셀러리맨의 아내로서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기꾼을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 공증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아무 붙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던 거예요. 서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살레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했는데 예배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김상호 목사님이세요. 첫 번째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러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도 집에만 가면 시어머니가 죽이도록 죽이고 싶도록 마음에 살인죄를 쳤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자매님, 하나님이 그 마음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아무 소리를 질러. 아니 오살리 기도원의 베데스다 성전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몇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괴성 지르는 여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경멸의 눈으로. 참 몰상식하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들렸어요. 가련 여자처럼 하나님 거 뒤로 감추다가 전 재산이 날아갈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니 그만 내려가. 한 글자도 없어.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금식하기 위해서 이불 보따리를 들고 앉아있잖아요. 거기서 3일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를 들고 나는 내가 바울인 줄 알고 베드로인 줄 알았어. 87년도에 제가 93년도에 신학을 갖고 신학 가기 전에 조장할 때 성경 200독 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대. 예배 드리고 돌아다녔대. 뭘 못했냐? 1,400만원 11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할까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 줘요 라고 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가고 싶은 건 했어요. 새집이니까 컨텐츠 하고 신세계백화점 나가서 미목 가고 네? 얼마나 그때 유행이었다고. 그거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 그거 그거 소파 세트 사다 놓고 할짓거리 다 하나님 거는 남편한테 미루고 그냥 뒤로 던져놓고 나중에 돈 생기면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압류가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1,400만. 그 당시에 목동 아파트가요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400 압류가 들어왔어요. 내가 이 액수하고 이 액수가 10원만 틀려도 부정하고 싶었어. 그 액수가 똑같아요.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내가 가련 유다인 줄 몰랐어. 그래서 보따리를 껴안고 얼마나 발광을 하고 울었던지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가버리고. 나 혼자 거기서 이불 보따리를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면서 통곡을 하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지?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났지?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요, 하면은 뭐라고 옆에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엄마도 돈 좀 주지. 우리 엄마 용돈은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는 왜 하라는 것 이상으로 해? 하나님이 10의 1조라는 10의 1조를 하지 왜 네가 10의 2조를 해?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날짜도 틀리지 말고 해라. 정신 차려. 근데 어떻게 됐게?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응답받고 데려와서요. 그 집을 그렇게 잡고 우리 집에 왔던 그 빨간 오피스가 교인이에요.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 그 사람은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를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명성교회 등록을 했는데 명성교회 등록하면 무조건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일주일을 그 새마을 운동의 강의를 듣고 와야 된대요. 거기서 들었어요. 돈이 뭔지 알았어요. 수없이 그런 거 압류만 해서 살던 변호사 사무장이에요. 그런데 에서처럼 변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이랬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힘들게 해드렸어요. 이 사람이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사기당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저한테 가져가야 되니까 이 사람은. 알았다. 제가 500을 줬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꿈을 꿨다. 이거 드릴게. 해결해 주세요. 억울한 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요. 모자르면 네? 그 대신 당신이 이거 나 안 해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된다고 내가 입학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어요. 따라오세요. 근데 그게 서소문 법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원 창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서요 말하면서 도장을 다 받아갖고 있어요. 딱 저한테 등기를 서류를 주면서 이거 가져가야 그 사람이 또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많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등기를 해서 오늘 가져가야 당신이 또 안 다녀요. 여러분 에서가 호의병으로 바뀌더라.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서 해결이 되더라.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왜 원망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을 당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금 마사이다 데려놨을까? 나를 기브로다 핫다이에다 놨을까? 나를 타베라에다가 데려놨을까? 왜 내가 가디스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그리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시는 대로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그 몽상을 보고 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약속 지킵니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똑바로 믿고 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그냥 광야로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왜 물 없는 데로 데리고 갔냐고요? 세상 물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물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고기를 안 줘요? 좀 있으면 주실 거예요. 구하기는 아시되 원망은 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가데스바네아에서 저기 가면은 내가 못 들어가요 라고 울부짖어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리 이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두 사람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냐고 믿는 믿음을 가졌고 10명은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백성들이 다 울게 만들어서 저랑 같이 죽을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받는 그 악한 짓을 했어요.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말, 이 부정적인 말을 좀 했어요.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외롭다, 어쩌다, 심지어 나는 이런 말도 해요. 살고 싶지 않다. 불안하다. 제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입을 혀롭게 그리고 제가 가르쳐줬죠. 찬물 한 바가지 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이게 좀 가라앉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곧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일하실 거야. 엄마 아파서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지금 힘들어서 어떻게? 괜찮아. 엄마가 기도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치료해 주실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긍정으로 선포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짓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열매를 짓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 받아가실래요? 쓴 열매 받아가실래요? 단 열매 받아가실래요? 좋은 열매 받으실래요? 약이 되는 거 받아가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자식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채통 무너지십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고생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조금 아픈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고 기다리자. 믿고 기다리자. 여러분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다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살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조금만 기다려. 아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해요. 무시했어요. 거역했어요. 이거는 세 가지. 네. 원망, 믿지 않은 거역. 똑같이 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이제부터 원망 아니라 뭐예요? 감사할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이 아니라 뭐래요? 죽어도 믿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역할 게 아니라 죽어도 순종하다가 죽을 거예요.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이 실패,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실패고, 이것에 대한 교훈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교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행여라도 어떤 것 하나가 해결되더라도 하나님 이거 다 물리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열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